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커피도 우리 수산나 씨한테 사러도 먹고,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은 베네딕토 교황님 나자렛 예수가 3권이거든요. 유년기, 그리고 1권, 2권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유년기의 한 부분을 다뤘고, 이번 시간에는 1권의 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심을 차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곧 아들로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포는 그분 자신의 신비를 밝혀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선포가 바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그분 고유의 활동과 존재 안에 현존하심을 말해주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을 배웠죠. 다는 못 배우고 절반 정도 배웠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봤죠. 그렇죠? 여기서도 교황님이 말씀하실 때 이 표현들 하나하나도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근데 바로 이어서 아들로서 하느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고대 이단들 다 배우실 때 느끼셨겠지만 그 표현 하나만 약간 엇나가도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들로서 하느님이신 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한계가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고대의 그 구약의 유일신 사상과 그 플라톤 철학의 그 유일한 그 근본 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고대 철학과 또 신플라톤주의, 가장 최근에 또 배웠던 플로티노와 포르피리우스의 그 유출설도 다 하느님 혹은 그 최초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이게 고대에는 너무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배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제 끌어내리는, 그 전까지는 종속론적 경향만 있었죠. 그 위대한 오리게네스도 종속론적 경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리우스까지는 안 갔죠. 아리우스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제가 아까 계보를 말씀드렸죠. 필론부터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그리고 아리우스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정통 아타나시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또 대표적 인물이 되는데 아리우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종속론이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교황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선포는 그분 자신의 신비를 밝혀주는 메시지다. 우리 교부들의 그리스도론 할 때 케리그마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 혹은 케리그마가 바로 그분 자신의 신비를 밝혀준다. 그래서 그 초세기 그리스도론에서는 언제나 케리그마가 중심이었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 1학기 그리스도론에서는 그 사변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막 깊이 숙고하는,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여전히 캐리그마가 아타나시오 성인도 그렇고 다른 정통 교부들 그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나 유스티노 이레네오 다 이분들은 그 캐리그마 안에 있었고 심지어 니케아 공의회도 다음 학기 첫 시간에 보겠지만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던 그 교부들도 본인들이 뭘 새로운 걸 만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캐리그마를 제대로 선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깊이 막 이렇게 숙고해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약간 다른 차원으로 이제 그리스도론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전문 용어로 사변신학. 우리 지난번에는 한 단락 제목이 숙고된 신학으로서의 그리스도론. 이제 점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캐리그마는 3세기 니케아 공의회 그 즈음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의 모든 그리스도로 논쟁은 그 성자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느냐, 로고스와 예수님의 육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로고스와 예수님의 영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예수님이 전혀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교황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은 하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로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지난 학기에 배운 것도 그 선포된 그리스도론, 숙고된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선포된 그리스도론. 그런데 하도 이제 이단들이 시작부터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아니라 가짜 육신을 입었다부터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냐시오 성인이 시작부터 편지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태어나시고 참으로 기억나시죠? 참으로 죽으시고 참으로 묻히셨고 그분은 참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 시대가 벌써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활동과 존재 안에 현존하신다는 바로 그 그리스도론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인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이단들을 또 많이 이제 또 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교부들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단이 있는데 놔두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단을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통교회가 다 이렇게 교리를 확립했으니까 이단이 뭐라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 옛날에는 이단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혹하니까 우리 쪽에서 이 정통 교리, 올바른 계시 진리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가 그것을 확인하고 인준하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니케아 공회부터 또 그 과정을 쭉 보게 되겠죠. 그 다음 베넥토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행복 선언은 약속입니다. 이 선언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상과 인간상을 밝게 비춰주고 또 이것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가치들의 전도입니다. 그것은 종말에 가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예고하는 기쁨이 머나먼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로 미루어진다거나 아예 저 세상에 가야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하느님을 근거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척도를 기준으로 삼아 살게 되고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 이 다음에 올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부터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렇게 환난 한가운데를 뚫고 뻗어 나갑니다. 참 행복 선언은 이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라고 해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한데 모아놓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헌장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모음집인데 그 산상설교의 시작이 이제 참 행복 선언. 마태복음서 5장 1절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교황님은 그게 하나의 선언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모습과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고 또 열어주고 기존 가치들이 뒤집히는 그런 다짐이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참 행복 선언이 지상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미래에 혹은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환난 한가운데를 뚫고 뻗어나간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던데 베네도 교황님도 교황직을 수행할 때 굉장히 환난이 많았거든요. 짧은 시기를 10년도 못 하셨는데 8년 정도 하셨는데 그 8년 동안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황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교황님이 그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간직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모든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으셨겠죠. 그런 고백이 저는 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또 기쁘게 교황의 직무를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 다 놀랬죠. 그 사임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교황님의 자리는 그냥 때 되면 은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보셨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잖아요. 그럼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힘든데 몸도 마음도 계속 막 연세가 이제 두 분 다 거의 막 90일에까지 가셨으니까 누가 90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잖아요. 소명. 근데 내려놓는 것도 소명의 일부라는 것을 베네도 교황님이 보여주신 거죠.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것 또한 그분이 기쁘게 내려놓으셨을 것이다. 전 그때 로마에서 그분이 내려놓으실 때 로마에서 그걸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뭘 인간적으로 그걸 막 슬퍼하거나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었고 그냥 뭔가 이제
당신의 그 해야 할 뭔가를 다 하셨구나, 저분이. 굉장히 덤덤했거든요. 저는 막 다 슬퍼서 울고 난리치는 와중에 너무 저분이 덤덤하니까, 아니, 저분 어떻게 저렇게 덤덤하실 수 있나.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분이 이 책을 쓰실 때부터 뭔가 결심하신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이 받은 그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당신이 이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게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는 뭘 붙들면 잘 안 내려놓고 못 내려놓는데, 그런 면에서 그분은 정말 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비우셨잖아요, 자신을. 그걸 케노시스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네딕토 교황님도 그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그대로 배우신 거죠. 사실 교황직을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가 상상하는 또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께서 이제 내려놔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반대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들 있죠. 그거는 안 됩니다. 식별을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면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놓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잘 식별이 안 돼, 식별.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더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내 욕심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마테오 복음서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본 사람은 이 참 행복 선언을 예수님의 내면에 숨겨진 하나의 전기처럼, 그분 인품의 초상화처럼 느낄 것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분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오라. 나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마음이 깨끗하신 분, 그러기에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세우시는 분, 하느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참 행복 선언에는 그리스도 자신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새로운 대목이었는데, 제가 한 번도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참 행복 선언을 가지고 강론이나 강의도 많이 했지만, 그 본문들이 예수님 자신을 말해준다는 거는 솔직히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그 대상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집중했지, 그게 예수님 자신이라고는 저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베네딕토 교황님께 또 큰 배움을 얻은 거죠. 교황님은 참 행복 선언이야말로 예수님의 인품의 초상화다, 이런 멋진 표현을, 이분이 굉장히 예술적인 분이거든요. 표현이 예술적이에요. 그분 인품의 초상화다. 정말 예수님은 가난했고 온유했고 마음이 깨끗하셨고 또 하느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이게 다 사실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 행복 선언은
예수님 자신의 하나의 그 전기, 예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구절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모르고 그냥 읽고 묵상하지만 사실은 모든 곳에, 복음서의 모든 곳은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은 예수님이 계시죠. 그걸 예형론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죠. 하와는 성모님을 미리 보여주고 아담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아브라함, 이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마리아와 요셉, 시메온과 한나, 스가랴와 엘리사벳, 베들레헴의 목동들, 주님께 부름을 받아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된 12사람,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행적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듯이 대등한 입장에서 흥정할 수 있는 상대로 하느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적으로도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받기를 바라며 바로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존재와 말씀과 내밀한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다음에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되면 그 빈손을 그분께 벌리고 있겠다고 한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의 말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영성을 잘 묘사합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붙잡고 움켜쥐는 손이 아닙니다. 벌리고 내어주는 손입니다.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에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 교황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반대편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 행적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듯이 대등한 입장에서 흥정할 수 있는 상대로 하느님을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기도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흥정하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시냐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하느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냐 이거잖아요. 그 흥정이잖아요. 교황님은 정확한 표현을 쓰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치 내가 했던 뭔가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한테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가 그렇게 대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루카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종들이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라고 했죠?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흥정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안 주신다고 왜 안 주시냐가 아니고 그냥 안 주시면 안 주시는구나. 이유가 있겠죠. 왜 쟤는 주고 저는 안 줍니까? 이게 아니고 쟤는 주고 저는 안 받아도 안 주시면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교황님이 지금 인용하신 그 리즈웨의 성녀수 아데레사의 이 고백은 유명하죠.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서 있겠다. 성인 성녀들은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하느님께 내세운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하고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이걸 하느님께 이제 내세우거든요. 하느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냐고 내세우는 순간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세우는 순간에 그냥 말없이 내려놓으면 몰라도 그걸 하느님 앞에 내세우는 순간 그건 하느님께는 좋은 재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셔놓고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도 그렇게 많은 뭔가를 하셨음에도 본인은 하느님의 몽땅 연필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갈 건데 단순히 그냥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든 뭔가를 하느님 마음에 들어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물질적이기만 한 가난이 사람을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비뚤어질 수 있으며 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든 차지하려 들고 하느님도 잊은 채 물질을 차지하려고 애를 태웁니다. 교황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자동 구원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물질적 가난이 오히려 사람을 더 이렇게 피폐하게 하고 그 물질적 가난도 인간을 힘들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물질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자동 행복이 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는 그 영어의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영어의 그 블레스거든요. 하느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걸 말하지 인간적으로 행복한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행복이라고 번역이 됐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행복이라는 걸 진짜 그 해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단어는 해피는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다 그리스어 마카리오스, 라틴어로 베아투스, 그 영어의 블레스 그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물질적 가난이 인간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하고 비뚤어지게 하고 고약해지게 하고 탐욕으로 더 가득 차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 마태복음서 5장을 그냥 가난하면 다 복되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위험해지고 그래서 제가 교부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보세요 하는 게 교부들의 해석이 교회의 성경 해석의 거의 기준이 됩니다. 교부들의 성경 중에는 특히 교회가 안 받아들인 해석은 거기 아예 넣지도 않았거든요.
교회가 안 받아들인 해석도 있습니다. 교부들이 모든 해석을 다 정통 교회 교리에 맞게 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건 다 뺐습니다, 거의. 신자들이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교부들의 본문은 편집 과정에서 다 뺐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정통 교리에 부합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내용도 보니까 안 넣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그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잘 이렇게 엮으신 것 같아요. 전 세계 이제 교부학과 또 그 관련된 학자들이 하신 거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교회 전체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이 신약을 향해 갱신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쇄신도 이러한 결연한 겸손과 언제든지 봉사에 나설 수 있는 선의와 각오가 살아있는 곳에서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앞부분은 거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사상과도 맥락이 닿죠. 베네딕토 교황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교회 전체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원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교회가 그냥 세상의 세속의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게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의 표징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수도회들이 가난하지 않다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도회가 가난하지 그 뭘 그렇게까지 사시나 싶지만 수도회들이 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도자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수도복은 가난하죠. 수도복은 그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더 부유해질 길이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황님은 사제들은 더 뭐라고 하셨죠. 제발 그 자동차 전시장 가서 기웃거리는 그런 짓을 좀 하지 마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되게 뭐라 하셨어요. 차를 타지 마라가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 사제가. 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뭐 차를 해야 되는데 막 고급 차를 가서 고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수도자들도 교황님이 어느 수도회 식사 초대받아 갔다가 수녀들 엄청 혼내셨다고 그랬죠. 이 안에서 쓰는 식기와 모든 게 너무 고급인 거예요. 너무. 이런 걸 굳이 써야 되냐. 수도자들이. 그렇다고 교황님이 뭐 다 깨진 그릇을 써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교회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공인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밖에서 성당이 가난하지 않은데요. 이러면 안 가난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벌써 그런 소리 많이 듣죠. 한국 가톨릭 교회는 못하게 높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못 넘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성당에서 만나면 우리 맨날 1,000원짜리 내서 천주교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당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황님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사실 매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 가난은 우리가 그냥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다 가진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이제 다 팔고 막 거지처럼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신들 우리가 뭔가를 활동하고 추구할 때 그 정신 안에 얼마나 가난이 거기에 동반되느냐를 끊임없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본당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가난이 거기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막 쓰게 돼 있어요. 막 쓴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막 쓰려고 신자들이 봉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가난을 정말로 살 수 있고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신부님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닐 거고 신자들이 또 기도하면서 그 본당 공동체를 그렇게 꾸려나가야 되겠고 본당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단체 공동체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이상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난이란 건 우리에게 끊임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이 가난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역대 어느 교황님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그분의 뛰어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제 신학 이런 학문으로 워낙 탁월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덧붙일 필요도 없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가난을 교황이라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는 그게 역사 전후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베드로나 초창기에 진짜 가난한 교황들 빼고는 정말 가난을 그렇게 직접 추구하고 삶으로 살아내신 분은 정말 이분이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품 오르고 날 때 이제 그런 게 다 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참 행복 선언을 인간의 실제 삶에 가장 완벽에 가깝게 옮겨놓은 인물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참된 주석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무슨 뜻을 지니는가는 대부분 이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이 말에 사로잡혔고 그 말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이나 미래를 위한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잠재력은 그 말씀을 실제로 살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권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나중에 제 블로그나 유튜브 강의 찾아보시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서도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들이
그 살아있는 성경주의다. 성인들을 보면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 마테오 복음서 5장의 참 행복 선언을 인간의 실제 삶에 가장 완벽에 가깝게 옮겨놓은 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시다.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성경은 어느 구절이나 미래를 위한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고, 이 잠재력은 그 말씀을 실제로 살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게 비로소 나오게 된다. 성경 말씀은 실제로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서도 보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 전통적인 렉시오 디비나의 그걸 설명하면서 마지막 단계를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라틴어로 악지오, 영어로 하면 액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묵상하고 관상까지 가서 완전히 깨달은 말씀을 이제 삶으로 실천하는,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최종 단계다.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거 깨닫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삶으로 실제로 살아야 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죠. 그것까지는 이제 아무도 구체적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일일이 눈 뜨면 이거 하세요, 그리고 5분 뒤에 이거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살겠어요, 그게? 예, 다음부터 제 표정 아무도 안 겁니다, 그럼.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것을 제가 최대한 그냥 강의 때 안내는 해드리지만, 이제 적용할 때는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이 살아온 이게 다르고, 주위에 또 그 환경도 다른데, 저 사람 저건 또 나도 따라 해봐야지. 안 됩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건 결국 각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 오늘 와닿았다면 그 와닿은 말씀을 내가 이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또 우리에게 좋은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슬퍼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입니까? 슬픔으로 참으로 행복하다고 찬양해도 좋습니까? 슬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슬픔, 사랑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진실도 믿지 못해서 사람을 속으로 녹초가 되게 하고 파괴하는 슬픔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의 감동을 받은 데서 오는 슬픔, 그리하여 인간을 참회로 이끌고 악에 맞서게 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이 슬픔은 인간을 치유합니다. 이 슬픔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희망할 수 있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슬픔을 상징하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과 추락으로 충격을 받아 감히 희망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망 끝에 목을 메었습니다. 둘째 슬픔을 상징하는 인물로는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다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약이 됩니다. 그의 눈물은 영혼의 텃밭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는 새로 시작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슬픔의 이 두 가지 종류 아마 다른 데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와 베드로가 딱 진짜 전형적으로 이 두 슬픔에 각각 해당이 되거든요. 둘 다 슬퍼했어요. 둘 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고, 그런데 결말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렸죠. 그래서 이 유다의 슬픔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슬픔입니다. 베드로의 슬픔은 우리가 언제든지 본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슬퍼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희망할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데, 유다처럼 슬퍼하면 다시 희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아닌 쪽으로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 끝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 해당되는 이 슬픔을 다시 보면, 이 슬픔은 인간을 치유하고 이 슬픔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희망할 수 있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그래서 인간을 참회로 이끌고 악에 맞서도록 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슬픔이 뭐냐면 결국은 참회로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아파하고 뉘우치고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아니면 아예 안 가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죠. 베드로든 다윗이든 교구들도 그렇고 죄가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바오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무엇이 성인과 그 성인 아닌 사람 혹은 악인, 멸망할 사람을 가르느냐? 이 참회와 죄 고백,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실 거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일어서는 거죠. 다윗이든 모세든 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죠. 이것은 죄를 막 지어도 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죄는 최대한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나약함으로 죄를 짓는 거랑 애시당초 그냥 이래 살다 가지,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그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슬픔을 사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걸 잘 보여준 분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었거든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그 다윗의 시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하느님께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뉘우치고 탄원하는 시편,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쭉 나가는 그 시편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본인 그 침실벽에 적어놓고 매일 그 시편을 바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죠.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젊은 시절에 철없을 때 멋모르고 하나님 뜻을 막 어겼던 것을 그렇게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었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때까지 쌓아온 그 몇십 년 쌓여온 그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덜렁 들고 가서 아이고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하느님과 교회에 헌신한 삶을 살았죠. 그걸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게 보속이나 대속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인들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충분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그 노력은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겸손함이 성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아가주해서에 남긴 하느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라틴 교부 베다 성인 혹은 클레르보의 그 베르나르도 성인이 라틴 교부의 거의 마지막 교부라고 불리는데 엄밀히 학문적으로 따지면 그 전에 끝나긴 하지만 베다 성인이나 베르나르도 성인이 교부들의 그 계보를 쭉 이어가는 인물이니까 그런 영예로운 호칭을 주는 거죠.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예를 많이 남겼는데 이 라틴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라틴어를 한번 볼게요. 데우스는 하느님이거든요. 에스트는 이제 동사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 여기 보면, 파시빌리스. 그러니까, 파시오 하면 고통이거든요. 파시빌리스 하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치사가 앞에 임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맞죠? 하느님 자신은 고통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것은 인간이 겪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통을 지금 번역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시빌리스의 이 단어가 이 전치사 꿈이잖아요. 그렇죠? 꿈해서 고통을 함께 겪는다.
그리고 이제 논하고 인 이렇게 더블 부정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것은 강한 긍정이 되거든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굉장히 수사학적 기법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없는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분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고통을 겪으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으셨죠. 근데 하느님은 그 순간 뭐 하셨냐? 하느님은 그 순간 함께 하셨죠. 예.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죠. 그렇죠? 성모님도 그 순간 함께 계셨죠. 오늘 교회 어머니신 성모님 그 감사송에서 성모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에 함께 하셨다는 그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은 고통을 받으실 수 없는 존재시지만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고통에 누가 함께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고통당할 때 혼자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가장 뚜렷한 표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십자가를 항상 고수해온 겁니다. 예수님 벌써 부활했는데도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모습만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그대로를 2000년 동안 교회가 우리 교회의 그 제대의 한가운데 중심에 항상 십자가를 모셨거든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고통을 받으실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아름다운 교회의 고백이자 희망의 표현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까처럼 강의 들으신